예수를 보고 하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하시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가지고 42절을 참고로 올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지 꼭 1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느끼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바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적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아무 부담감 없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어제 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집에를 밤중 9시 반에 왔다 갔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언제 가보냐 계속 보내요. 그래서 4명 이상이 오버가 되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고 있습니다. 저 전라도 순천에서 노모께서 생신을 맞아서 17명이 모였는데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11명이 확진해서 뭐 벌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우리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을 고통을 당한 후에 한순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함께 하시면 그런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줄 아는데
저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영보 목사님 교회입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져서 교회 앞 마당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자를 다 설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놓으니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추운 날씨에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귀중한 일이고 나의 삶 속에 빠뜨릴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보실까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였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원래 의미는 모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모인 군중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모여야죠.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화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죠.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냐?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면 어떤 기회가 없어져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예배를 드릴 기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공격했던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회당장과 같은 정통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3절에 뭐라고 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 42절에 일어나서 걸었는데 12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죽게 되었다, 불치의 병이 걸렸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장이지만 예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회당장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날 바보였던 아버지 같아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어리석었고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장이라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든지 장로님이든지 하는 정도의 레벨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자예요. 모르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누구요? 백부장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부하를 건드린 로마 장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누구예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은 물의 공포를 알지요. 불에 되어본 사람은 불의 공포를 알지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아픔보다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을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몰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병자를 고치더라. 어떤 병자를 만나든지 다 치유를 하더라. 그래서 내 딸도 저 예수 앞에 가서 부탁을 하면 고쳐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회당장은 왔을 겁니다. 성도들이요, 여기에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여갔어요. 그런데 이 군중 속에 한 사람, 누구? 회당장은 자신의 쓰라린 아픔,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기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앞이 캄캄하고 백척간도에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고 어찌할 수 없는 철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이 해결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꼴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어린 딸,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 당신만이 내 어린 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뭘 안 해봤겠어요? 자기 돈을 써보았을 것이고 많은 의료적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뒤이어서 나오는 10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 방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다 이제는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유대인 중에 한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와서 회당장, 그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길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그의 집에 있었던 한 계집종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해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우리 주의 나병 환자로서의 삶이 끝이 나고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든 선물들을 준비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했지? 만나주지 않고 자기 상처 위에다가 나병 환자 그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열이 받쳤습니다. 돌아가 버릴까 했습니다만은 그의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하나님의 종이 당신에게 말을 했다면 그 분명한 사실일 테니까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은 자기의 딸 때문에 자기가 굳이 엎드리지 않아도 될 자존심을 내리고 와서 교만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회당장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의 딸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의 군중심리에 의해서 몰려다닙니다. 군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군중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거예요. 12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주님께서는 12년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클로즈업 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지요. 신약에 12사도가 있지요. 12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완전 숫자예요. 그 완전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율법주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이 12회를 고통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봐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해결이 안 되고 10년 된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 여자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년이 아니라 24년 30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율법으로 어떤 세상의 종교나 가르침이나 교훈과 세상 철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오늘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혈루병은요, 레위기서도 나오지만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여성병이고 자궁병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설명했죠?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이 혈루병 여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하든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효험이 없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존심과 경험과 노하우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요? 돈이 다 사라졌어요. 많은 의사를 보았는데 오히려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움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의사를 만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의 아픔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백신이 효과가 있어서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길이 없던 이 여자도 27절에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성도 여러분, 소문으로 듣고 끝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 소식을 들어서 누구 앞에 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어떤 어려운, 어떤 고통에 있는 상황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행동으로 그분 앞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가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떼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랑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였지만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유일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예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나는 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고 나를 나타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 저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몰래 손으로 그분의 옷을 만져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나는 너무나 더러운 여자, 자격이 없어, 부정해, 더러워. 그렇지만 저분은 분명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 그것이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무리 부정하고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리게 여인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하는 거,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보여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부모가 세상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했죠? 자녀는 유태인들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탁을 한 수로 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개들이라는 거예요. 압니다. 내가 이방 여자라는 거, 부정한 여자라는 거, 더러운 여자라는 거 알지만 그 개들도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나 이 혈루증 여인 이 자신의 마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디에 있다?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영상의 시대, 인터넷 시대가 돼서 학교 공부도 인터넷으로 하고, 총회도 인터넷으로 하고, 줌으로 하고, 만남도 어떤 세상의 모든 회의도 줌, 그리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요, 모임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만날 때, 손으로 만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고야에 2번을 갔었는데, 나고야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 영상이 보여지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 밑에 일본어로 통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이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더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막 시대에도 모세는요, 회막을 지어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생명력입니다. 목사님, 코로나도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릴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말은요, 크리스찬이티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목사님과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는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옷자를 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그의 혈로 끊으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가 느꼈어. 뭐라고? 아, 병이 끝이 났구나. 치료안 받았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 코로나든지 고혈압이든지 암병이든지 관절 당뇨병이든지 고혈압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뭐요? 확신, 믿음 있으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깨달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일까요? 야단치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뭘까요? 그 여자를 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취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병 나았어요. 할렐루야. 뭘로? 믿음으로.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처럼? 이 여자처럼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12년 된 혈루증이라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을 만에 누가 만져주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걸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32절 보시면 더 확실히 나타나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뭘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질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쓸려서 억지로 만진 거지. 아닙니다. 일부러 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일부러가 될 수 있게 좋은 뜻의 일부러. 여러분 서울에서 차를 타고 일부러 오셔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 걸어서 오든 차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오든 와야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많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이 여자가 그랬으면 12년 된 혈루증을 치료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가 있었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쇠고의 값이 뭐였어요? 신부지참으로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정신 나갔다고 했어요. 야, 저 여자 저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저거 다 소비하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을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행함도 천국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냥 쏟아 버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 행한 여자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이나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자.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열망, 그 믿음, 그 데나리온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던 그 일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특구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12년 된 혈루병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건 주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내 옷을 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지만 어떤 여자가 와서 내 옷자락을 만질 것이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네.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멘.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꼭 12년 된 혈루병만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정리합니다. 12년 된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렸던 회당장이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부정한 여자, 혈루증 여자나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년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숫자는요, 완전 숫자인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 완전 숫자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12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사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과 땅이 합쳐지면 얼마예요? 곱하면 12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완전 숫자가 12 숫자인데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12년 된 혈루증으로 그리고 12년 된 딸이 죽게 되었으나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달리타 쿰 42절 소녀가 일어나서 보더니 나이가 12살이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39절 보시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회당장이 아이를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병들어져 있었는데 죽어서 울고 있어요. 끝입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끝입니다.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건 누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운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이 회당장처럼 12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의자를 만져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